인사합시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런 인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강윤희 성도님도 그럴 거고요. 또 우리 김창래 권사님도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창래 권사님도 가끔이지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요, 서부교회 위해서 홍 목사님 위해서,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 임기남 권사님 역시 전화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옛날 강화의 수련회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이 모두가 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나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나를 좀 붙들어 주시기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강성 목사님도 정말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잠을 못 잔다는 것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그 과제 하느라고 밤을 이렇게 새우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밤을 새우는 거는커녕 잠을 조금만 설쳐도 며칠 동안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최강성 목사님 그 치료 받는 그 부작용이 그 불면증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오고 싶으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나와 좀 함께 해주소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수아가 어제 이렇게 심하게 운동을 한 모양이에요. 다리가 좀 소위 뭐라 그러죠? 알배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인상을 탁 쓰고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무슨 신동아 아파트 대표 무슨 태권도 무슨 시범단 거기에서 특별 훈련이 있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좀 알아달라고. 그래요. 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태어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뭐였어요? 예, 축복이 아니라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라?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것은 없죠. 지난 12월 달에인가 11월 달인가 우리 단톡방에 이하란 권사라는 분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요 신촌에 어려서부터 자랐고 또 저랑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또 여주에 살다가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찾아왔는데 지난 11월 달인가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직 병원에 있어요. 미숙아로.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중환자실에 수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얼마나 그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그 아이를 퇴원을 기다리고 또 그것이 눈을 뜨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뭐라 이제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도 건강하고 잘생기고 참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 그래서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그가 살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해요. 난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혹여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니까 얼른 떠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의 등짝이라도 봤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기 지팡이를 그 막대기를 그냥
지팡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막대기입니다. 근데 그거 내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그걸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것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본 것들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 전능자라는 분, 그걸 기독교인들만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좀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 그래서 산으로 그래서 명산이다, 또 뭐 높은 산이다, 그런 데는 다 산당을 짓고 또 뭐 암자를 짓고 또 뭘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죽을 운명에 처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라 얘기인데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라와 그 나단 또 온 이 세 사람이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참, 자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광야에 그들이 모이는 것을 누가 감시해 가지고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또 뭐 어쩐다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대적들이 다 물리쳐졌습니다. 비록 광야지만 거기 언제든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늘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뭐 더 바랄 게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낙원 아니겠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마실 것을 주시고. 그런데 고라, 단, 그 온, 나단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냐고. 사실 자기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재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그 짐승 잡고 또 뭐 그 똥 치우고 또 뭐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만 했습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애굽에서 그냥 노예. 아니 그냥 노예가 아니고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부리고 죽이고 학대하는 그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바로가 정말 세상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낳는데 가려서 나래요. 어떻게 가려서 나요? 남자면 죽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말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 바로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던 그냥 사는 것이 낙이 없습니다. 그냥 저냥 하루 사라지는 겁니다. 단지 그 바로 그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매를 맞아도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바로와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여기 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고요, 쓴 물을 단물로 생명수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것뿐입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와 많은 사람들이 알라고. 할렐루야. 예. 나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야.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너는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 소경과 같은 저 미민 겉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같은 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의 소망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나와 다른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로 불림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주 그 조수아가 아주 자기 임무를 미션을 잘 수행합니다. 뭐냐면 주보 접는 일이에요. 주보 접는 일.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다 기도하시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제일 빠른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좀 책임질까요?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아유,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와서라도 좀 기분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왜 그렇게 힘든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그렇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교회 나와준 것만도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쩌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들, 우리가 저 아프리카로 가고 뭐 어디로 가서 뭐 미전도 종족 그들에게 무슨 뭐 헌금을 보내고 또 무슨 선교를 하고 어쩌고 그럴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매 주일 보는 거지만 뵙는 분이지만 오늘 어떻게 됐는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기 와서 내가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런다면 우리들은 세상 다른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고 나니 생각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 딸하고 저하고도 다릅니다. 자기는 굉장히 나랑 닮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엄청 길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할 건데요. 예. 질리셨죠? 오늘은 날도 더운데 저도 더워요. 로마서 16장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아싸. 16절 16장 16절 그 16장 전체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 놓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태훈 형제가 그 성경을 읽었어요. 다음 주에도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김태훈 형제만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읽게 할 거예요. 한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좀 이렇게 패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제가 아주 잘 준비된 그럴싸한 그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기꺼이. 제가 좀 바라는 것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꿈꿔요. 그걸 꿈꿔요. 사실 저는 목사 된 걸 참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말도 그렇게 못하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목사님들은 그래도 기타 하나 좀 치더라고. 연주할 줄 알고 또 찬양 그 자체가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라 하니 서야 될 텐데 그 순간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그 끄트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보고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야.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감탄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죽게 됐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들을 너희들 같이 와서 이 일을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준 거는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분간해도 되고가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을 억압하고 나누고 분별하고 너는 지옥 갈 놈, 너는 천국 갈 놈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섬기러. 네.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고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섬김,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겠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그 글에 예수님이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껍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다 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예수님을 다 말하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른 목사님은 다 틀렸고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단지 그 예수님을 오늘
또 조금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뭔가 하나 발견됐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6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대장암 뭐 2기인가 그래서 월요일 날 수술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소? 그래요. 무난하는 것이 평안하냐? 잘 지내냐? 그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해 하는 거 알아? 그 예수님 좀 붙들자. 그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 내가 신유의 그 은사가 없어. 근데 인하대병원에는 대장암 전문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어. 그런데 당신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지는 못할 거야. 그 말을 좀 할 겁니다. 그것이 문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다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온 천하 만물을 있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기도하자. 살 길을 주실 거야. 그 말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안들이 우리들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